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은 굉장히 짧은 두 절인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짧은 기도가 들어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그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라든지 환경을 매우 이렇게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중에 나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보건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매우 힘들게 낳았거나 아니면 가정 환경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런 표현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버지가 부재했거나 또는 가문에서 매우 입지가 작았던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육신의 형제자매를 의미하기보다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의 족보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유다 지파 내에서 참 귀중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죠. 또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지파 내에서 신앙적인 본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 도덕적 권위라든지 또는 경제적 축복 같은 것이 아주 많이 받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파 내에서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짧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야베스의 삶의 모습을 넘어서 그가 드렸던 기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성경은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야베스는 그가 드렸던 고통 가운데 드렸던 기도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 호칭에서 배우는 교훈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만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그냥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나가기에는 조금 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 이름은 그냥 호칭으로 주어지기보다는 그의 하나님 경험과 매우 깊이 연관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 13장에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보내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분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근본이신 분이시다, 이런 이름으로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런 이름을 모세가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이름이거든요. 여호와 야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경이로운 하나님 경험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직접 들었을 때의 그 경이로움이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경이로움일 겁니다. 게다가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모든 존재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바탕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었을 때에 아마 그 감동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 이름을 전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야훼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높으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게 사실 예배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의 시작은 뭔가?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바르게 알면서 예배가 시작되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모든 존재의 근본이신 분, 너희 삶의 시작이신 분, 그 위대하고 경이로운 이름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백으로 엎드리는 것이 그 이름 속에 있거든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아들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 천사가 급하게 내려오면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주변을 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 대신해서 그 숫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눈물겨운 이름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이름은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가 만난 하나님 경험이 거기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걸 믿습니다. 나는 가난하오니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준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럼 야베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이지만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동시에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같은 것이 머무르 같이 섞여서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2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배경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훔쳤죠. 그리고 멀리 야밤 도주하듯이 도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동시에 잃기 싫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자기 축복을 빼앗아간 걸 알고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도주시킵니다. 어디에? 오라비 라반이 있는 땅으로 도주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주의 은혜로 결혼도 하고 많은 자녀들과 재산을 가지고 다시 거기서 야밤 도주하이 또 나옵니다. 그때 여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그를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가 그 모든 걸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400명이면 한 나라의 군대만큼 되는 숫자입니다. 왜 도대체 4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평생의 원수, 동생을 죽이겠다는 소식으로 당연히 야곱은 들었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의 삶을 덮게 됐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과 온 힘을 다해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았습니다. 새벽에 되어서 하나님의 가고자 하였지만 야곱은 보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난 죽는다, 이런 두려움과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런 절름발이가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이름이 야곱인데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발 거는 사람, 다른 사람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아주 비참한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살아간 인생,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왜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다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저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기도 가운데 일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 주께서 주시길 원하는 복을 받기 원하시는데 그 복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자기 인생을 거기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씨름하면서 인생을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 걸 속이고 빼시고 이겨서 인생을 만들지 말고 나와 씨름하며 인생을 만들어가자, 내 앞에 엎드려 살면서 나와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자, 이러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간절히 당신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에게 지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야베스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꺼이 내게 져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는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울었죠. 그런 외치면서 기도했던 이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가 금년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 중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마도 그 이름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야곱이었는데 참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환도뼈를 치시고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가지 마라.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단다. 그게 너가 사랑하는 걸 절대 보호하지 못한단다. 네 가족들, 네 재산 다 보호하지 못한단다. 나와 함께 씨름하며 살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름하면서 내게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축복을 주지 않겠다는 위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미 주신 축복, 근데 그게 막혔거든요. 온갖 모양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온갖 모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막혀버렸고, 그 막힌 통로를 뚫는 힘이 뭔가? 기도지요. 우리 욕망과 욕심들, 불심과 염려와 근심들, 온갖 모양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오는데도 섞이게 됐고 엉키게 됐고 뒤틀리게 됐고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게 되고 축복도 다 흩어지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써 막힌 곳을 뚫고 주께 주시는 생명이 막힘없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우리 삶에 흘러가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뚫어지고 새로워지고 단정하여지고. 항상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주님은 생수이십니다. 근원이시죠. 그분 우리에게 주고 또 주기 원하시고 목마른 우리 삶을 시원케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져주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복은 은혜는 흘러오고 있으니 기도 열심히 하고 주 앞에 단정히 서서 주와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모든 장벽이 정말 뚫어짐으로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마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에서 배우는 교훈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그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4장 10절을 또 한 번 더 개역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 두 번째 기도는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 가장 1차적인 뜻은 땅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절대 눈에 보이는 땅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멈춰버리면 진짜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겠죠.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 기도하는 것은 고통의 순간, 그 순간에 자기를 움츠르게 만들고 머물게 만들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속에 태어나고 그의 이름이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름엔 좀 민감합니다. 제 이름이 독특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 이름은 부르기는 좀 독특해서 뜻은 되게 좋거든요. 길도자에 붓돋을 배, 성이 신씨니까 하나님의 길을 붙돋는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뜻을 안 물어봐요.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이름 때문에 항상 번잡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았던 저로서는 누군가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것 같다든지 또 너무 쉽게 짓는 것 같은 그런 부모를 보면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는 평생 그 이름으로 불려질 텐데, 평생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이름의 소리일 건데 어떻게 저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베스를 생각해 봅니다. 고통이란 이름입니다. 평생 그 이름으로 불려지며 살았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는 답합니다. 고통입니다. 그렇게 답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마치 자기 인생이 혹시 그런 인생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야베스는 내 인생이 그렇지, 원래 나는 그렇게 태어났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게다가 그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 그의 인생이 그랬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했으니까 자기 인생은 그런 숙명 속에 그냥 운명에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점점 움츠리게 되죠. 그게 고통이 주는 상처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움츠리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구석으로 가게 만들죠. 사람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교회 가서도 구석에 움츠리게 있고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신경 쓰이고 자꾸 물어볼까 봐 신경 쓰이고, 고통은 인생을 수축시키고 움츠리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구석으로 향하게 만들고 자꾸 우울함을 묵상하게 하고, 그게 고통이 주는 상처이고 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시여 구합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내면이 움츠러들고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넓어지고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내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 주옵소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면 그 고통이 나를 묶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통이 나를 어둠 속에 주저앉아서 슬퍼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고통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어둠과 절망과 우울함 속에 주저앉아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고통이 나를 덮어올지라도 여호와의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내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내 영혼이 새 노래를 배우고 새 영으로 채워지고 새 기도를 배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더 넓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깊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움츠리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오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밤도 오고 낮도 옵니다. 그러나 밤조차도 주 앞에는 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나를 묶지 못하도록 새 날개를 주시고 새 노래를 주십시오. 새 영을 주십시오. 새 꿈을 주십시오. 내가 밝은 대낮에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해주시고 느끼지 못한 걸 느끼게 해주십시오.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더 담대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죄에 눌려서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그를 누리기 시작하였고 그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주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인데 개역개정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은 죄의 무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죄는 다윗을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노래는 잊혀가고 있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가운데 기뻐 춤췄던 감동도 그의 삶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다윗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으소서. 내가 묶일 때에, 내가 자꾸 주저앉을 때에, 죄가 나를 끌어당길 때에, 그리고 자꾸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도 야베스 기도와 흐름이 같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입에서 새로운 노래가 나와, 그 노래는 그때만 배울 수 있는 노래니까 새 노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새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새 기도가 터지게 해 주십시오. 한 번도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가 드렸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는 못하는 기도입니다. 건강할 때 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 기도합니다. 진짜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도 메마르고 찬양도 메마르고 점점 더 구석으로 가면서 신앙의 여정도 흔들릴 겁니다. 그때는 내가 일 못합니다. 내가 드렸던 기도가 쌓여져서 그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신앙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를 끌어갈 기도가 쌓여있지 않은 것이죠.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쌓아가고 주 앞에 많이 엎드리고 주님 많이 묵상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존귀하심 가운데 머무는 시간들, 그게 결정적인 때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해서 새 노래가 나오고 여러분 영혼에서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신앙 고백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나 낮이나 주께는 일반인이다. 어둠 속에 내가 큰 주의 은총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퍼지는 또 경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에서 배우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기도입니다. 한 번 더 역대서 4장 10절을 또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뒤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인데, 이 기도의 초점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이건 결과론적이죠. 그 앞에 있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것이 야베스가 드렸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씀을 언어 그대로 원래 원어를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당신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손이라는 것은 신체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그러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덮으심,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안으심,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함께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도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기도는 단순히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의 주 앞에 있으며 주께서 모든 삶에 나와 함께 하심을 주여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주권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사람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라는 말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누군가에게 큰 병이 올 때에, 재정적으로 위기가 올 때에, 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에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 안에서 평안하게 나는 쉴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면서 정신없이 여기저기에 도움을 청하러 다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할 일을 한다는 의미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 안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이지,
그 기도가 왠지 모르게 믿을 수가 없고 묘한 의심이 있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뭔가를 더 많이 더해놔야 된다, 보험을 많이 들어놓듯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 보험도 들고 저 보험도 들면서 많은 보험 중에 하나는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기도도 하고 다른 것도 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에서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 보험도 더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죠.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보험 중에 하나가 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시작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고통의 순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고통의 순간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기도 안에서, 그 주권 아래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렵고 병들고 아픔이 왔을 때 나는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혹자는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회복이죠, 하나님이 치유이신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오케이, 그래도 다시 물을게요. 다 뭔 말인지 아니까.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 앞에 엎드리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합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지만 결코 그 답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고 번잡하게 하는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것은 나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진정 내게 선하신 분이신가? 그럼 여러분, 야베스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야베스, 하나님께 복을 주는 이 야베스는 지금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했던 이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예, 당연합니다 라고 답을 했을까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그랬다면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야베스도 그런 질문 앞에 망설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의 평생의 질문은 주께서 유대평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질문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시작됐던 세 가지 질문은 평생의 질문이라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그 질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 번째 질문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를 붙잡아서 지켜주신다고. 이런 평범한 말이 아니라 아주 냉소적으로 차가운 음성으로 그 언어 자체가 비웃는 겁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도우실 것을 믿느냐? 넌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느냐? 저는 그 질문을 받아들입니다. 너는 마지막까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느냐? 네 기도와 네 발등을 찢고 네 삶이 그렇게 기도해도 주께서 돕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너는 정말 그분의 선하심을 믿느냐? 라는 기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선하심을 고민하는 것, 그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저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죠. 야베스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진실로 주님의 주권 아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많은 수많은 것들을 병렬식으로 같은 가치로 취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때야말로 더 신실해야 되고 그때야말로 더 정직해야 되고 그때야말로 더 주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온갖 것 중에 하나를 쫓아다니는 내 모습 속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왔을 때는 못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간히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떠날 때가 있잖아요. 큰 병이 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하나님 부르신 때가 됐구나 싶을 때에 저는 신방 가면은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분들 보면 제가 무슨 기도할 것 같으세요? 예, 저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제 속은 천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천국 얘기하면 믿음 없는 목사라 그럴까 봐 저는 그 얘기를 못합니다. 천국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천국을 얘기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천국 가기 싫어하거든요. 생각했습니다. 건강할 때 합니다. 건강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 많이 사랑하십시오. 건강할 때 많이 기도를 쌓아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때가 오면 그 기도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기도가 일을 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덮을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눈이 되고 여러분의 귀가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에 의지하여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야베스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는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도라기보다는 준비하는 기도처럼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선하신 앞에 가서 기도해야죠. 저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고난의 때에 제가 더 깊어지게 해주고 새 노래를 내게 해주십시오. 새 꿈을 내게 해주십시오. 새 영광을 내게 해주십시오. 고난의 때에 고난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이 수축되고 구부러지고 주저앉고 구석에 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진실로 주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2026년 한 해가 우리 기도의 방향이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기도인데 아주 멋진 기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해보세요. 욕망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진짜 믿음입니다. 담대해질 겁니다. 우뚝 서서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이 지나갔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 같은 먼지 같은 말씀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사오니 내 삶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덮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쳐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 기도를 많이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일 가운데 애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손과 손을 잡고 애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많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바람이 불어오고 어두운 밤이 오고 추운 계절이 올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고 노래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우리의 눈이 되고 우리의 입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주 앞에 이끌고 나아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기도를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더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더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잘해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나를 움츠리지 못하게 해주시고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고난의 때에 주여 내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마다 때때로 고난과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참된 축복의 시간이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자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추운 계절을 맞이하는 것이고 누구나 어두운 밤을 걷기도 하지만은 주여 그때가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의 여정이 되도록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고통은 우리를 구석으로 모여지게 만들고 고통은 우리를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고통은 고통만 묵상하게 하면서 삶이 자꾸 어려워지고 수축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를 위하여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의 시간이 움츠러들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날개가 돋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밤은 맞이하는 법이고 누구나 추운 계절도 맞이하는 것이고 누구나 때때로 당황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오히려 내가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혹시 그런 가운데 움츠리고 주저앉는 성도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묶임에서 자유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걸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만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기쁨으로 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 막힌 통로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로 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며 주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주와 함께 동행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 삶에 큰 능력을 임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기도가 마음껏 역사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은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